자, 오늘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였고 그게 헛된 꿈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꿈을 풀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크게 높여졌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7년간의 풍년 뒤에 찾아올 7년간의 그 기근 거기에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아마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삶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는데 여종들은 아이를 낳는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주셨는데 그 노년에 얻은 아들에다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첫사랑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그 지나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안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축을 하는데 양무리를 이끌고 일정한 지역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제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요셉을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별 달갑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발견해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형, 누나, 오빠 있는데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으면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은 형제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위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오빠들로부터 아마 구박을 받을 겁니다. 요셉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고 형제들의 그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하는 걸 보고 더 이제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또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빛 가운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이야기나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인데도 누가 들어봐도 이것은 요셉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형들도 아버지도 그 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자 옆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크게 높여지고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미워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자, 미워한 나머지 결국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나중에 살인 충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 도시가 건설된 산에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미워하여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 세력이 커질 것 같다. 그래 나중에 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백성이 들고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을 만난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갔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그를 일단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친혈육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기는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려고 넘겨주었습니다. 동생을 종으로 판 겁니다. 이름이 똑같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가 물론 동일인은 아닙니다. 이쪽은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고 신약 시대에는 가룟 유다고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은 유다에 의해서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은 30에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다른 종들을 감독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준수한 이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혹당할 때 자기 여자가 옷을 붙잡으니까 아예 밀치거나 실갱이하다 몸이 닿을까 봐 옷을 그냥 벗어 던져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주인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는 없지만 고소당하고 정죄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데 죄 없으신 분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그 제자들, 삶을 함께 나누던 제자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노라 그렇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에게는 두 죄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파라오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호위대장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두 관리들. 한 사람은 이제 왕의 잔을 맡은 관리, 한 사람은 왕의 빵, 음식물을 맡은 관리가 똑같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강도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함께 있던 그 두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파라오의 생일 때 둘을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잔 맡은 자는 왕이 사면을 하고 원래 자리에 복직시켜 줬습니다. 근데 빵을 맡은 그 관리는 그 꿈 내용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새들이 그의 몸을 이제 쪼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던 두 죄수 가운데 한 죄수는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고 한 죄수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수천 년간의 시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요셉을 오게 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계기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암시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 내용을 해석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제 왕의 잔을 맡은 그 관리가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자기가 복직하게 되거든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구해주기로 했는데 요셉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놓아사 호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곳에 히브리인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고 그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듣고 그를 지극히 높여줍니다. 왕좌만 신분만 파라오가 높지 그 요셉에게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간 땅의 심장부에 가 계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요셉을 어두운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크게 높여준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내셔서 크고 영화로운 자리로 그분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영광을 함께 누릴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요셉 당시엔 아직까지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 율법,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어떤 율법 같은 게 나오기 전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으니까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이나 바단 아람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그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율법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높은 왕자의 높은 권력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했습니다. 풍년 때에는 곡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 거둬들여 가지고 양식을 7년 동안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조금씩 양식을 팔면서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이집트 땅과 그 근동 지방, 팔레스틴 지방,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근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빵을 먹는 자마다 다시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그렇게 빵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빵, 곧 생명의 빵,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빵으로 기근해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 가룟 유다의 배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실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런 관계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이런 것들로 역경을 겪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파라오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오면은 그 양식과 돈을 바꿔주고 그 돈은 전부 다 파라오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팔 가축도 없고 땅이라고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먹어야 할 땅인데 우리가 땅과 함께 여기서 굶주려 죽느니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 땅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집트의 땅들이 파라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내려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납치, 인신매매입니다. 동생을 잡아다가 노예상인에게 팔아 넘긴 죄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용서해 줬습니까? 형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럴 때 그때 요셉은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과 그 화해하는 그 장면 속에서 보면은 한없이 용서하고 참고 받아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옛날 이야기나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요셉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요 이집트의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요셉이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전생애가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겪으신 일들하고 이렇게까지 대응이 되는지 이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계시해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예언과 예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 읽다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요셉의 모습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이 참으로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요.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 이것을 서로 간에 짜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요셉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요셉이 겪었던 그 삶의 여정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선명한 실체와 희미한 그림자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